오늘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산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진품과 짝퉁을 구별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진품이냐 짝퉁이냐. 짝퉁이 오히려 어떻습니까? 더 화려해요. 막 반짝반짝 더 화려하고 그렇습니다. 사기꾼도 마찬가지예요. 사기꾼도 보통 사람보다 아주 인격자처럼 보여요. 신사적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인격자이고 신사처럼 보여야만 사람들이 속기 때문에. 그래서 사기를 잘 당합니다. 이렇게 정체성이 혼란한 시대일수록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해요. 이것이 가짜인가 진짜인가, 무엇이 진실인가, 이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와요. 그 속에는 들어야 될 소리가 있고 듣지 말아야 될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진실한 소리가 있는가 하면 진실하지 않는 거짓된 소리가 있어요. 어떤 소리는 생명을 살리는 소리가 있는데 어떤 것은 생명을 죽이는 소리가 있어요. 희망을 주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사람을 절망에 빠뜨리는 소리도 있고, 사랑의 소리가 있는가 하면은 미움과 증오를 일으키는 소리도 있어요. 이렇게 많은 소리들이 난무해요. 무엇이 진실인가 거짓인가, 무엇이 살리는 소리인가 죽이는 소리인가, 무엇이 희망을 주는 소리인가 절망을 주는 소리인가, 무엇이 정말 화평을 이루는 것인가 다툼을 이루는 소리인가, 진실을 알아내는, 볼 수 있는 분별력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 말이 옳은 것 같아요.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옳은 것 같아요. 무엇이 진실인가, 이거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세상에 수많은 소리 중에 하나님의 소리가 있는가 하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 소리도 있어요. 이렇게 혼돈된 시대일수록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이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만 우리는 바른 믿음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55장 3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고자스 맨날 깜빡깜빡하네. 자, 이사야 55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3절 말씀을 듣습시다. 자,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합독으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한테 나와서 들어라. 그래야 너희 영혼이 산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영혼은 뭡니까? 우리 몸은 하나의 집이잖아요. 이 집 속에 살고 있는 진짜 생명이 바로 영혼이에요. 이 영혼이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읽은 이 말씀 속에는 아담과 하와가 들어야 될 소리가 어떤 소리였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마귀의 소리를 듣고 에덴의 모든 축복을 빼앗기고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세 가지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첫 번째, 아담과 하와에게 들려오는 세 가지 소리가 어떤 것이었어요? 첫 번째는 마귀가 유혹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따먹고 괜찮아, 따먹고 괜찮아. 마귀 유혹하는 소리가 있어요. 두 번째 어떤 소리가 들려왔어요? 믿음을 떠난 하와의 소리가 있었어요. 이미 믿음을 떠난 사람의 소리는 들으면 안 되는데 믿음을 떠난 하와의 소리가 들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는 소리였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는 소리. 이 세 가지 소리가 있었어요. 이 소리는 에덴 동산에서만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끊임없이 들려오는 소리라는 것을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게 마귀의 소리인가? 어떤 게 정말 우리를 죄짓고 타락시키고 삐뚤어지게 가는 그런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의 소리인가? 어떤 게 하나님의 소리인가? 분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는 소리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마귀의 소리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영원히 죽는 거예요. 자, 3장 1절에 마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뱀의 모습을 한 이 사단이 지금 하와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진짜 그랬냐? 1절에 뱀은 당시에 가장 강교한 뱀이 하와를 유혹에 빠뜨리려고 하려는 소리입니다. 마귀는요, 이렇게 친구처럼, 때로는 천사처럼 이렇게 가장을 하고 우리 곁에 와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이 유혹의 소리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영혼이 죽고 육신의 축복이 다 뺏기고 파괴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친구처럼, 가장 사랑하는 사람처럼 옆에 다정하게 다가와서 속삭이는 것입니다. 하와는 당시 들짐 중에서 가장 강교한 뱀의 5가지 유혹에 빠지죠. 첫 번째는 사귀지 말아야 될 뱀과 사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뱀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다가온 그런 뱀의 사단인데 하와는 사귄 거예요. 같이 친구한 거예요. 그래서 사귀지 말아야 될 뱀과 첫 번째는 사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잖아요. 응?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냐? 저 사람을 가까이 했을 때에 말씀을 멀어지게 하고 예배의 삶을 멀어지게 하고 기도하는 삶을 멀어지게 하고 교회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장 가까운 친한 친구, 다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모습 속에 누가 지금 와서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행을 쫓고 세상의 가치관을 쫓게 따르게 만들고 거기에 심취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성경을 멀어지게 하고 교회를 멀어지게 하는 게 뭡니까? 사단이 하는 거예요. 다정한 친구의 모습으로 또는 가장 혈육의 모습으로 어떤 다정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인가?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인가? 사람이라고 친구라고 다 가까운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유익하게 하는가,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가를 바라야 됩니다. 사귀지 말아야 될 뱀과 사귄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보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쳐다보고 주목한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쳐다보고 그것을 주목하지 말아야 되는데 본 것입니다.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미디어 시대예요. 미디어 시대. 요즘 우리 시대는 미디어 시대. 다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유혹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을 보고 TV를 보고 영화를 보고 뭘 듣고 다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조심해야 돼. 사단이 들어와서 자기 집을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저건 성경적이 아니고 저건 안 되는 것인데 저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인데 딱 분별력이 생겨야 되는데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멋있다. 저거 가졌으면 좋겠다. 딱 이렇게 거기 심취하다 보면 이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뭐가 들어와요? 사단의 사상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생각 속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마음 속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는 뭡니까? 거기에다 진을 형성해요. 땅을 파고 군인들이 적과 싸우게 해서 땅을 파고 자기 몸을 착 숨기듯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싹 그런 사상이 들어와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다 보면 들어와서 마음 속에 탁 진지를 파고 딱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행동할 때가 되면 그런 상황이 되면 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튀어나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해버리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마귀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담이 그것을 하와가 아담과 그것을 쳐다보고 또 마귀의 소리를 듣고 유혹하는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그 소리를 만지고 나중에는 그것을 따먹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사귀지 말아야 될 뱀과 사귄 것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본 것이고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들은 것이고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을 만진 것이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어버린 거예요. 이건 뭡니까? 시각, 청각, 촉감, 미각,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마귀가 쫙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인간의 오감이 가장 민감하잖아요.
그것을 통해 이 세상의 문화는 이 오감을 자극하는 것들이 세상에 유행하는 문화 우리의 마음을 뺏는 것은 뭘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뺏어요? 이 오감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혹에 빠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이런 유혹은 오늘 우리 시대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고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 오감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 마귀가 이렇게 사람을 미혹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곳에 시간을 들이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있다면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세상의 어떤 보고 즐기는 것들이 아니구나. 이것은 세상에 단순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 속에 역사하는 사단이 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빨리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유혹할 때 마주 싸워야 될 것도 있지만 때로는 그 자리를 피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물이 묻을 위험성이 있을 때는 조심하는 것도 좋지만 조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빨리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유혹의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람이 거기도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물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관에 내가 이제 페인트 칠을 하면서 정말 안 묻게 조심조심 탁 칠했어요. 혹시 오대 묻을까봐 조심조심 칠했는데 아무리 조심을 해도 치고 싹 돌아가는 순간 보니까요 바구니 튀었어요. 돌아가는 순간 여기 묻어버렸어요. 의자에 앉았었는데 엉덩이에 묻어버렸어요. 아무리 조심을 해도 그 속에서 이 페인트 칠하다 보면 묻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나쁜 것들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페인트 칠을 했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그것을 위험성이 있을 때 그 자리를 안 하는 것이 좋은 거고 피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유혹의 자리,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자리에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나만 정신 차리면 괜찮아.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다면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사상이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환경에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그 시간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를 잘 보세요. 여러분의 시간은 단순한 시간,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시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에요. 시간은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의 시간은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목숨을 바꾼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어디에다 주느냐? 그 생명을 어디에다 투자하느냐? 잘 봐야 돼요. 생명처럼 가치 있는 것, 예수님의 생명, 목숨값처럼 그렇게 가치 있는 것, 시간을 어디다 갖다 투자하고 있느냐. 여러분 잘 환경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 기뻐하는 시간을 여러분 투자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왜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는 소리를, 첫 번째는 마귀 소리 들으면 영육이 이제 망하는데, 두 번째는 어떨 때 유혹에 넘어가는가? 말씀을 확신하지 못할 때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 3장 3절에 보니까 같이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로 그랬냐? 마귀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하와가 마귀의 말이 대답하면서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이제 마귀 유혹에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와가 지금 뭐라고 그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뭐라 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그러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했대.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하와가 이렇게 대답하니까 뭐예요? 하와가 말씀을 정확하게 잘 모르는구나. 그러면 마귀가 두 번째는 더 강력하게, 더 적극적으로 이제 하와를 속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와가 이렇게 불확실한 신앙으로 대답하니까 마귀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섞어가면서 강하게 유혹을 해요. 자, 뭐라고 말해요? 정확하게 모르니까 마귀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러는데 이 하와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뱀이 거짓말을 섞어서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결코 안 죽어. 완전히 거짓말을 그러죠. 그리고 사자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 못 먹게 하는 거야. 거짓말까지 섞어서 얘기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요? 사람의 유혹에 빠지면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이것이 어리석음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 누가 거짓말하면 거기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살짝 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막 하와가 말씀을 잘 모르는구나 딱 확신하니까 사단이 하나님 말씀에 정반대 말을 하자.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그래? 결코 안 죽어.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 못 따먹게 하는 거야. 거짓말을 섞어서 하와를 유혹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그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마귀가 그렇게 말하니까 거기 넘어가서 나중에는 따먹고 말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는 명문대 대학생들이 왜 이단에 빠져요? 연대, 고대, 서울대 이 학생들이 왜 이단에 빠져요? JMS 정명석이 자기가 하나님이란 말을 믿고 어떻게 그 미혹돼서 거기에 추종을 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져 버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것들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한번 코가 깨니까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요.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거, 저 사람이 마음을 뺏길 수 있는 거 가지고 유혹을 했겠지요. 막 학생들이 그냥 치어걸들이 춤을 추고 그냥 축구 재밌게 하고 막 그런 동아리를 통해서 다 모집해가지고 서서히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정명석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거기에 코 깨가지고 거기에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그렇게 미혹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잘난 척해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머리 좋다는 애들도 넘어가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미혹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이단이 살짝 여러분 주위에 파고들어 사람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들어가면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분별력이 없으면 그러는 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할 때 마귀 유혹은 더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확신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해답이에요. 말씀을 바르게 정확하게 알고 많이 알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딱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마귀의 소리가 있었죠. 두 번째는 아담을 넘어뜨린 하와의 소리를 분별해야 돼요. 아담을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만들었던 자기 아내 하와의 소리도 분별해야 돼요. 3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말은 간단하게 나왔지만 하와가 남편도 따먹게 하려고 얼마나 말로 꼬셨겠어요. 여기는 간단하게 말했지만은 여기 안 나와 있지만은 얼마나 남편을 구슬렸겠어요. 먹어도 괜찮대. 하와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보니까 이미 믿음을 떠나버리는 사람이에요. 이미 믿음을 떠난 자의 소리예요. 지금 하와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 말씀이 아닌가를 분별할 수 없는 분별력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러므로 하와의 소리는 육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 죽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으면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믿음을 떠난 하와의 소리를 듣고 함께 선악과를 먹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떠난 하와의 소리를 잘 분별해야 돼요. 이 소리는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믿음 없는 세상 사람의 소리를 잘 분별해야 돼요. 믿음을 떠난 사람, 믿음을 가지고 있다, 믿음 안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의 소리, 아니면 믿음 없는 사람, 애초에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나 믿음에 이미 상실한 사람이나 믿음이 약해진 사람의 소리, 이 소리 잘 주의를 해야 돼요. 그것이 때로는 가장 가까운 자기 아내일 수도 있어요.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부모 형제일 수도 있어요. 혈육일 수도 있어요. 가장 믿었던 친구일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의 믿음에 서 있는가? 이미 믿음에 떠난, 믿음이 약해져 버리고 믿음을 떠난 안 믿는 사람처럼 돼버린 사람이 아닌가? 믿음의 중심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인가? 아니면 믿음 없는 사람의 소리인가? 세상 사람의 소리인가?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저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개 텔레비전에 보면은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이 치명적으로 무너질 때가 언제였어요? 가장 믿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무너지는 통로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담도 하와로 인해서 신앙이 무너지고 말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고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육의 소리를 들을 때 세 가지를 잘 끊어야 돼요.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이 소리를 다 커트려야 돼요. 첫 번째는 인정을 끊어야 돼요. 인정에 매여서 끌려가서는 안 돼요. 말씀이 아니면은 인정에 매여서는 안 돼요.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들면서 주님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 지게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베드로가 딱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니까 이 스승인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단호하게 끊어버렸어요. 하나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셔야 돼요. 근데 인간적인 인정으로 지금 베드로가 지금 말리잖아요. 결코 그렇게 놔두지 않겠습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인정을 끊어버리셨어요. 안 된다. 내가 그렇게 말하면 친구 관계 깨질까봐, 우리 관계가 서먹서먹할까봐 말씀이 아니라면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단호하게 말해야 돼요. 그건 아니라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해야 돼요. 어정쩡하게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단에게 넘어지지 않으려면, 육신의 소리를 듣고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으려면 인정을 단호하게 끊어야 돼요. 두 번째는 애정도 정리해야 돼요. 이 사랑도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상 6장에 보니까 금방 젖떨어진 송아지가 어미를 부르면서 계속 울고 있는데 그걸 젖떨어진 이 송아지를 어미소가 떼어놓고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벳세메스를 향해서 가는 암소를 보세요. 거기에 나와 있는데 사람이나 짐승이나 가장 강한 게 뭐예요? 엄마의 모성애잖아요. 근데 그 송아지가 부르는 이 엄마를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암소는 벳세메스로 가는 이 사명을 가지고 가는 이 소는 어떻습니까? 뒤돌아보지 않아요. 내 새끼가 자꾸 우는데 이렇게 뒤돌아보지 않아요. 가다 멈추지 않아요. 좌우로 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벳세메스를 향해서 끝까지 그걸 메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믿음을 가진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인정에 매이지 않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모습. 뒤돌아보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앞만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 말씀이 아니라면, 말씀의 기준에 벗어났다면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망설이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니야. 그 말씀의 기준에 벗어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인정에 매이지 않고 애정에 매이지 않아야 돼. 세 번째는 뭐습니까? 사정도 뛰어넘어야 돼요. 어쩔 수 없었다. 자기 변명하는 이 사정도 뛰어내.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변명할 때부터 신앙은 무너지는 거예요. 환경과 타협할 때 신앙은 무너지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면 차라리 목숨을 달라. 그렇게까지 진리 안에 서 있어야 돼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변명할 때부터 신앙은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은 환경을 뛰어넘고 조건을 초월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잃고 하나님을 떠난 육의 소리가 들려올 때는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단호하게 거절해야 돼. 그래야만 내 믿음 지킬 수 있어요. 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삶을 황폐시키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서게 하려고 얼마나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호적에 올라가 있는데,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마귀 유혹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그 이 땅에서의 삶은 초라하게 그질 데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불행을 자초하고 저주를 자초하고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지고 얻어 터지고 무참하게 무너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런 상급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구 마음이 가장 무너져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마귀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들 수는 없지만은 이 땅의 삶을, 기회로 준 이 땅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벗고 섰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고 슬프게 만드는 게 마귀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만을 들어야 돼.
창세기 3장 8절에 하나님의 소리만을 들어야 되는데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숨어봤자 어디 숨겠어요? 천지를 창조주 하나님 앞에, 조물주 앞에 인간이 숨어봤자 숨을 곳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봤자 어떻게 숨겠어요? 못 숨어요.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그게 숨겨진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셨어요.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겠어요? 알아요. 근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해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려고 지금 찾으시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냐, 나와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나올 때 용서해 주려고 찾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치명적인 두 가지 잘못을 합니다. 자, 하나는 어떤 것을 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해 주려고 찾으신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변명을 해. 솔직하게 나와서 잘못을 용서해야 되는데, 시인해야 되는데 변명을 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누가 너 벗었잖아. 얘기해 준 사람이 없어요. 벗었다고 누가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죄지니까 그 수치가 찾아오니까 벗었음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리석은 변명을 했고, 두 번째는 책임을 전가해서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느냐 할 때 아담이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이 여자가 주워서 먹었습니다. 하와를 핑계대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한테 너는 왜 그랬냐 그러니까 뱀이 나를 유혹함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뱀을 핑계대요.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은 것이 잘못인데, 근데 아담은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을 받았다고 해도 유혹받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최종적인 결정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미혹을 받아도 미혹받았기 때문에 넘어갔잖아요가 아니라, 미혹받아도 최종적으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결정하는 거예요.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최종적은. 근데 계속 핑계대요. 변명을 해요. 이래가지고, 이래서요, 이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줬잖아요, 저 여자가 나 줘서 먹었어요. 아니, 뱀이 유혹해서 먹었어요. 계속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 모두 이렇게 변명과 책임 전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벌을 받았고, 모든 인류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 그 씨로 태어난 모든 후손은 다 원죄의 뿌리가 돼서 죄인이 되고 말았어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그래서 다 죄인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는 죄 안 졌다고요? 아니에요. 그때 쭉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의 그 씨 안에, 우리 생명의 씨 안에 그 안에 우리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대표로 죄를 짓고 그 후손은 다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물으실 때 우리 대답은 한 가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대답은 한 가지.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다시 우리를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할 때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언제라도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럴 때 변명하지 말고 책임을 미루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너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시인하면 잘못을 알아야만 새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잘못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그러면 소망이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소리를 언제 들려오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만 이 어지러운 세상에 사탄의 소리를 듣고 취하게 빠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언제 듣는가? 첫 번째는 기도할 때 들려와요. 기도는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영과 육이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언제 또 들려오는가 하면 잘못 살았을 때도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와요. 9절에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 숨었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잘못 살았을 때도 다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우리 마음에 책망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가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9절에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 숨었을 때 세 번째 충성할 때 들려오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곳곳에 충성하고 봉사로 섬기다 보면 육신이 너무나 피곤한데도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뻐요. 몸은 피곤한데 마음이 기뻐요.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디를 찾아가고 그를 섬기고 수고하고 피곤하지만은 수고롭지만 어떻습니까? 그 일을 감당할 때 마음에 뭐가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세상 일은 지치는데 주의 일은 하고 나면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마음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때 느끼는 위로, 그때 느끼는 평안, 그때 느끼는 기쁨,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가 어떤 방법으로 들려오는가? 말씀을 통해서 들려와요.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을 내가 의지하고 성경을 읽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속에 다 깨달음이 와요. 말씀 속에 뭉클하니 뭔가 깨달음이 와요. 이게 뭡니까? 성령의 음성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인간처럼 누구야 어디 가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태여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구태여 나한테 말씀을 하려고 밖으로 나가서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가 없죠? 그냥 마음속에서 우리 마음에다 말씀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느껴지는 거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경을 읽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마음으로 느껴지는 그 말씀이 바로 뭡니까?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소리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내 안에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때 말씀을 생각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새벽닭이 꼬끼다 올 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하며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뭐예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딱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고 울었어요.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도망가던 다시스로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하고 도망가던 요나는 풍랑 속에서 배가 뒤집히면서 물고기가 고래가 삼켜버렸는데 그 고래 뱃속에서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도 그렇고 어거스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떠오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말씀을 생각나게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양심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침판과도 같아요. 양심은 센서일죠. 센서. 양심은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동물이 양심 가진 거 봤어요? 아니에요. 사람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마귀의 종된 이 타락한 죄인의 양심은 함께 타락하고 부패해버렸기 때문에 이 예수 믿기 전에 이 타락한 죄인의 양심은 온전히 믿을 게 못 돼요. 그래도 양심의 흔적은 남아있지만 온전히 믿을 게 못 돼요. 여러분 재판관들이 요즘 재판하는 거 보세요.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봐도 죄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의 이 타락한 양심은 뇌물 받고 무죄 판결을 때려주잖아요. 이념의 잣대로 내 편이기 때문에 무죄, 네 편이기 때문에 유죄 이렇게 판결을 해버리잖아요. 보통 사람,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봤을 때 이건 무죄가 아닌데 그럴 수가 없는데 무죄 판결을 내려버리잖아요. 타락한 죄인의 양심은 그렇다는 거예요. 법을 주고 이 법대로 판단하라고 하는데 법대로 판단 안 하는 거예요. 자기의 양심, 이 타락한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타락한 죄인의 양심은 온전히 믿을 게 못 돼요.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온전히 믿을 게 못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고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생명에서 나오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보니까 3장 9절에 보니까 교회 일꾼을 세울 때 깨끗한 양심의 믿음을 가진 사람을 세워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깨끗한 양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집사를 세울 때 특별히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자,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고 뭐라고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깨끗한 양심. 양심도 다 같은 양심이 아니라 예수 믿고 거듭나면 양심까지도 하나님이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깨끗하게 만드시는데 그 깨끗한 양심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나 또 히브리서 베드로전서는 이 말에서 또 선한 양심 이렇게 말해요.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나도 양심의 거리낌 없기를 힘쓰노라.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나도 힘쓴다. 이 양심, 깨끗한 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양심은 믿음, 함께 양심과 믿음은 두 축이에요. 새의 두 날개와 같아요. 한 개가 부러져도 안 돼요. 양심이 무너져도 안 되고 믿음이 무너져도 안 돼요.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믿음은 신앙이라면 양심은 삶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과 삶이 술의 두 바퀴처럼 이렇게 잘 균형을 맞춰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영생. 예수 믿고 영생 어때요? 영생.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줄여서 영생이라고도 말하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영생이라고 말해요. 영원전에 하나님이 디도에서 보니까 영원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오셔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은 머리로 나는 그분의 몸으로 이렇게 하나가 돼서 머리 대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먹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영생의 삶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하나님이 태초에 계획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영생을 계획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해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마귀의 종된 죄인이 되고 말았어요. 그 죄값 속으로 이 땅에서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주셨는데 이 모든 행복의 조건들을 마귀에게 다 도둑맞고 도둑질 당하고 유린당하고 다 저주받고, 그러니까 왜 이것이 오는지 몰라요. 왜 불행이 오는지, 왜 저주가 계속해서 따라오는지 모르는 채, 그것을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마귀에게 당하다가 육체를 벗은 다음에 그 영혼이 꺼지지 않는 불붙는 지옥 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인간의 운명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망이 없는 인간에게 소식을 들려주셨어요. 복된 소식을 들려주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 복된 소식을 하나를 주셨어요. 이 복음이 뭐예요? 이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이 뭐예요? 영원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을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을 이뤄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생을 마귀 때문에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바라는 사람들을 성전 삼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획하신 대로 이제 믿음으로 영생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영생의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앞에서 영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주님을 머리로, 나는 그분의 몸으로 하나가 되어서 머리 대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다시 말하면 그분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 이게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주님이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오셨는데 그분과 하나 되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마귀의 종된 죄인인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그때 옛사람이 함께 죽었다. 그걸 믿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때 예수님 죽으실 때 죄인된 마귀의 종된 죄인인 나도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그때 십자가에 나도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까 약속을 붙잡고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네 안에 계신 주님의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마음에다 말씀하고 가르쳐서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그 마음으로 설교를 들을 때,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마음으로 봉사할 때, 그 삶에서 어떤 상황과 사건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샛별처럼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것, 생각나는 것, 그것을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을 덮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마음의 샛별처럼 이렇게 반짝 떠오르고 생각나게 하는 것, 그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주의 음성이에요. 그것을 주의하라. 그것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먹고 사는 것이 주님과 함께 사는 영생의 삶이에요. 그 샛별처럼 떠오르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이 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사는 거예요. 나와 함께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이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깨닫고 그 마음에 들려오는 성령의 말씀, 성령의 가르치심, 성령의 감동에 여러분 주목해야 돼요. 성령의 그 마음을 감동시킬 때에 환경과 타협하지 마세요. 성령은 기뻐하시기도 하지만 탄식도 해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거역할 때 탄식하죠. 그 마음에 순종할 때 하나님 성령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죠. 에덴 동산에 들려오는 세 가지 소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끊임없이 들려와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리를 듣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여야 돼요. 지금은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복된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삽니다. 마귀의 소리, 믿음을 떠난 자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있는데 우리는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 믿음 없는 자의 소리, 우리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소리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예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 음성 듣고 그 마음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다 기립하셔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마귀의 소리, 믿음 없는 자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샛별처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따라 걸어감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